시간이었습니다. 시험 문제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사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하라,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종교 시험 시간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쓰고 있는데 한 학생이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교수가 이렇게 와서 묻습니다. 왜 답을 적지 않는가? 그러니까 학생이 적을 내용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시험 시간이 끝나갈 무렵에 교수가 다시 한번 와서 학생에게 말합니다. 낙제를 면하려면 그래도 몇 자는 적어야 할 것이네 그랬어요. 그러자 학생이 펜을 딱 들어서 뭐라고 쓰더니 그냥 강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선생님이 가서 그 학생의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자, 포도주가 변한 사건이니까 그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그 학생이 쓴 답안이 최우수 점수 A+를 받았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영국의 낭만파 시인 바이런,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고 하는 아주 명시인입니다.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서 그렇게 많은 시를 남기지 못했지만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자, 오늘은 포도주 사건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척집에 결혼식이 있다고 해서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모두가 가서 친척 결혼식을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포도주가 동이 났습니다. 혼인잔치가 한 주간 동안 벌어지는데 어느 시점인지는 얘기하지 않지만 포도주가 동이 났어요. 이거는 아주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마리아가 하인들 몇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야, 포도주가 다 떨어졌단다. 큰일 났다. 네가 좀 도와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 아직 나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데리고 온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알았느냐? 아마 그 혼인집에 마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그 어른이었던가 봐요. 혼주하고 아주 친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이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결례를 위해서 이렇게 물동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물을 갖다 부으시오. 그러니까 하인들이 가서 물을 퍼갖고 와서 부었어요. 그 결례는 한 100리터, 그러니까 20리터짜리 드럼통이 5개 정도 들어가는 그 돌항아리입니다. 이거는 들 수는 없는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항아리예요. 거기다가 물을 잔뜩 채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것을 가져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좀 당황했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퍼가지고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 연회장이 보고서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사람들이 처음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서 연회가 끝나갈 때 술 취한 다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이거는 너무 좋은 포도주를 지금 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연회를 마무리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포도주 사건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한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큐티식으로 한 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이제 해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그대로 좀 보고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릴리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남쪽에 있고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나안 땅은 네모예요. 좀 길쭉한 직사각형인데 가나안 땅은 제일 위쪽, 네모의 제일 위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은 다른 그 가나안 지역과 결혼 풍습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결혼 풍습이 다른 곳에서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행하는 행습과는 조금 다른 풍습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이제 혼례가 있어가지고 예수님하고 같이 제자들이 갔어요. 근데 이 갈릴리는 혼례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갈릴리의 혼례는 이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세 번의 과정을 거쳐서 결혼식을 합니다. 제일 먼저는 정혼이에요. 정혼. 부모가 어이 김씨, 자네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우리 결혼을 맺으면 좋겠네. 그럼 우리가 사돈이 될 테니까 그렇게 하세. 그러면 그게 정혼이에요. 약속이 된 겁니다. 정혼. 그러고 나서 이 아이들이 좀 자라갖고 16세가 되면은 이제 성인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 성인이 됐을 때 이제 이 아이들에게 같이 한번 약혼식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약혼식 같아요. 약혼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약혼식을 할 때는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죠. 이렇게 술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서로 마시게 하고 글로 된 서약서를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약혼식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약혼식은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약혼식이 끝나면은 법적인 부부가 된 것입니다. 같이 살지는 않지만 그 약혼식부터 결혼식까지가 1년이 걸리는 거예요. 1년이. 그래서 약혼식 때는 이제 포도주를 따라서 이렇게 주고 받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따라준 포도주를 신부가 먹고 신부가 따라준 포도주를 남편이 먹습니다. 이 포도주를 신부가 거절할 수 있어요. 나는 이 남편하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파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건 이제 본인의 자유가 있어요. 내가 결혼하지 않겠다. 그러면 마리아가 잉태한 때가 이 바로 약혼식 후입니다. 그러니까 딴짓하면 안 되는 거 이때는. 근데 마리아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딱 끝나고 나면은 이제 남편은 자기 아버지 집 옆에다가 자기 방을 짓습니다. 1년 동안. 자기가 살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가서 거기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이 거기랑 맞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3분의 2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해를 했어요. 갈릴리 풍습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결혼을 하고 나면은 그렇게 하고서 1년 동안 있으면서 근데 그 약혼식을 할 때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굉장히 큰 폐물을 줍니다. 왜냐면 이제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남편이 그 약혼식 끝나고 나서 전쟁에 나가서 죽기라도 하면은 이 여자애는 이 부인은 남편을 잃은 부인은 아버지 집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도부살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한 그 대가로서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준비해서 이제 1년 후에 남편이 와서 여자의 집에 와서 여자를 데리고 남편의 집으로 가는 그것이 결혼식입니다. 이 결혼식의 비유가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의 삶을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혼례가 진행되는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포도주는 결혼식에 굉장히 중요한 음식입니다. 랍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에요. 예수님도 포도주를 즐겨 드셨어요. 그러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포도주 만드셨는데 내가 포도주 먹으면 뭐가 잘못됐습니까?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본인들이 아는 것이고 어쨌든 포도주가 그 지역에서는 물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지역은 그러니까 포도주를 이렇게 많이 마시고 독일에서 맥주를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포도주를 마시고 이게 축제예요. 축제. 포도주를 마시는 게.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연회장이나 혼주에게 대단히 큰 어려움이 닥친 것입니다. 아주 지극히 곤란한 일을 닥친 것이에요. 집을 사고 잔금을 치려고 하는데 잔금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에요. 아주 곤란한 시간에 닥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거기서 왜 체면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렇게 혼례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실례이고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하게 돼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은 바닥이 나는 때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바닥나는 때도 있고 영적으로 바닥나는 때도 있고 가장 곤란한 시간이 있습니다. 재정이 바닥나는 때도 있어요. 이런 곤란한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러면 이 인생길에서 만나는 고통,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언제나 있는 것이지만은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마침 이 갈릴리 가나의 이 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옆에 계셨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문제에 가장 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이 주님께서는 솔루션, 해결책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옆에 있는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져도 그것으로 또 다른 길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마리아가 그 일을 한 것이에요. 이 혼사를 망치게 생겼어요. 그런데 가서 이 패백의 그 잔치에 필요한 포도주를 주님께 요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고요. 그때 이제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은 존칭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말할 때는 어머니 그런 말이에요. 존칭인데 여기서는 이제 여자여 그러니까 조금 좀 안 좋게 들릴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존칭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에는요 때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때가 자꾸 나와요. 이 때는요 시간은 두 종류로 나뉘어요.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요. 달력에 나오는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오늘은 2026년 지금 3월 1일 3일절이에요. 이건 크로노스의 시간,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다가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딱 시간이 있어요. 그때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살아가다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혹은 마지막 인생이 끝날 때 주님이 임재하는 시간, 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이 시간은 우리가 가장 어려울 시간일 수도 있고 좋은 시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아직 사역을 준비하는 중이었고 아직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사역을 제대로 자기의 때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의 때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그 때인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이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을 모으고 지금 이렇게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랬는데 마리아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보아서 알아요. 예수님을 가만히 키우면서 보니까 예수님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병든 닭에게 이렇게 만지면 닭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볼 때 사람들이 행하지 않는 일들을 예수님은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그런 능력이. 그러니까 사람과 다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자기가 출생부터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렇게 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좀 도와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능력을 아신 예수님은 굉장히 효자셨어요. 그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3세가 될 때까지, 30세가 될 때까지 가정을 돌보면서 남동생이 4명이나 있고 여동생들도 있었어요. 그 가정을 돌보는 사역을 이 일을 예수님은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던 요셉이 하던 그 목수 일을 받아가지고 예수님도 목수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가정을 돌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를 극진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갖고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하면서 요한이 자기 친동생들한테 맡기지 않고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가정을 돌보신 분입니다. 효도를 다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을까? 이것은 효입니다. 이것을 효라고 그래요. 효. 부모에게 충성하고 부모를 위해 드리는 것.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율법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아버지와의 관계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인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율법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효를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아름다운 전통이고 아름다운 그 율법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일들은 점점 더 훼손되지 않고 간직하고 보존되어야 할 그 부모 공경에 이 도는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이건 말씀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지만은 주님께서는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묵상할 것은 이 하인들의 입장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마리아가 하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도와달라 그래놓고 하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대로 해야 된다. 알았느냐? 그러니까 하인들은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정결 예식을 따라 이 통이 있어요. 이 통은 예식장을 가기 위해서 예식을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면 손과 발을 씻어주는 곳이에요. 손을 깨끗하게 씻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그리고 이 통은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방법대로 만들어진 돌 항아리예요. 옮기지도 못하는 것이고 물을 이제 100리터 정도 들어가는 거니까 굉장히 큰 것인데 물을 갖다 부으시오. 그러니까 하인들이 가서 물을 퍼갖고 와서 부었어요. 다 부고 이제 물을 떠와가지고 하나하나 부어서 딱 아구에 6 항아리가 찼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를 연회장에 갖다 주시오. 떠서 갖다 주시오. 그래요. 한번 하인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 퍼와가지고 놓았는데 이거를 또 갖다 주라니까. 아니 이거처럼 황당한 말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물을 퍼왔는데 그 우물에서 물을 퍼갖고 부었는데 이걸 갖다 주라 그러니까 연회장이 화가 나서 만약에 잘못된 거 알면은 막 난리가 날 입장인데 이 하인들은 마리아의 말을 생각한 것이요. 예수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고 아주 그냥 큰 소리를 치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연회장에 갖다 줬습니다. 아마 가는 동안 바뀌었는지 있을 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가다가 바뀌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10명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해요. 알았다.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문둥병인지 아닌지 그것을 보고 치유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했어요. 제사장에 갑니다. 근데 문둥병 있는 가진 채로 제사장에 갔다가는 이거는 문둥병자들은 마을에서 벗어나서 따로 생활하게 돼 있는 분들이에요. 한센시병들은 전염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제사장에게 낫지도 않은 상태에서 갔다가는 아주 혼구멍이 날 텐데 이 열 환자들은 가다가 치유를 받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가다가 치유를 받은지라. 이걸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주님께서 가서 보여라 그러니까 가서 보이는 거예요. 가다가 치유를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순종의 복을 받는 것이에요. 이 하인들이 이 물을 떠다 주라고 하는 말을 거역할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인들은 물을 동어랑에서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아마 가다가 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어쨌든지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묵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마리아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부모, 엄마니까.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물을 채우시오, 갖다 주시오. 그런데 물도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변했어요. 포도주로. 그렇지요? 그러면 예수님도 마리아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고, 또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고, 또 물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세 번의 순종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으로 일어납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어떤 임금이 한 신하를 불러서 이상한 명령을 합니다. 궁중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옆에 독을 하나 놓고 신하에게 명합니다. 이 물을 퍼서 이 독에 부으시오. 그러니까 신하가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물을 잔뜩 길러가지고 부었어요. 근데 보니까 독에 밑이 빠져 있어요.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 신하는 왕의 명령을 듣고 계속 물을 퍼가지고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계속 흘러내려가 버려요. 그런데 물을 점점 피워갖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하루 종일 펐어요. 물을 다 퍼가지고 했는데 독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신하가 왕에게 왔습니다. 폐하,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독을 채웠지만 독은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 안에, 어물 안에서 금덩어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껄껄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자네의 순종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한 것이네. 그 금덩어리는 자네의 것이네. 라고 상급을 내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도 순종하는 충성된 사람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지금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어젯밤에 올라온 소식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방공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그 소식을 계속 아침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AI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로봇인데, 로봇이 나타나서 앞으로 5년 후의 일, 3년 후의 일을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그런데 세계 정서도 또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너무 변화가 많은 시대고 어느 것이 잘 될지 어느 것이 망할지를 모르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좋은 데 투자를 하면 돈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것은 잘 모르니까 돈 버는 일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변혁이 많은 시대예요. 세계적으로도 많은 변혁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잘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주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셔야 돼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묵상할 말씀은 맨 마지막 절입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기도하면 이적이 많이 안 나타나죠. 이적이 많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이 이적을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표적. 이 표적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는 그 사건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모든 기적과 이적들은 전부 다 표적으로 해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 사람이 병이 들었다, 병 낫는다,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는 언제든지 치유할 수가 있고 새롭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표적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목적.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예수님,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표적과 이적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으니라. 그를 믿으니라.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표적의 목적은 사실은 마리아의 말씀을 듣고 거기를 해석해 준 것도 있지만은 이 표적의 근본 또 하나의 목적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을 요구하고 간구를 많이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고 표적이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믿음을 가졌고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성도들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 아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소유했다면 표적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표적은요, 자 한번 보세요. 오병이어를 했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였어요.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법칙을, 만물이 운영되는 법칙을 만들어 놨어요. 만유인력, 서로 막 끌어당기는 만유인력이 있는데 이 법칙을 만들어 놨는데 지구는 지구 중심부를 향해서 모든 것이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만약에 중력이 없으면 사람이 떠다니잖아요. 이렇게 무중력 상태는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우주를 만드실 때 근본적인 법칙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시는데 그거를 어기는 게 이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을 어기는 게 이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내가 완벽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걸 왜 깨트리기 원하시겠어요? 이적은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보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적이 두 가지라 그럽니다. 하나는 만유인력, 그 지구 중심으로 지구가 당기는 이 인력을 벗어나는 것이 이적이고, 또 하나는 질량불변의 법칙이라고 해서 오병이어의 그 법칙은 오병이어의 떡이 이렇게 갑자기 많아져 갖고 백성들이 먹이게 됐는데 질량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 이런 책이 있어요. 이런 책이 있으면 이것을 불에 태우면 다 태워지죠. 그러면 이 종이는, 나무로 된 이 종이는 태워지면 열로 변하는 것이에요.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열량이 변화되고 재가 남아요. 탄소는 남고 열은 나와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없앨 수는 없어요. 사람이 모든 것을. 어떤 것도 하나도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물 몸으로 들어가서 몸이 되든지 다 배설이 돼요. 지구상에서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만들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우리는 변형은 시키지만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질량불변의 법칙을 어기는 것, 벗어나는 것이 이적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벗어나는 게 이적이라고 그래요. 그 두 가지를 이적이라고 그래요. 과학에서는. 그런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은 이적을 일으키는 것은 주님께서는 별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묵상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이적이 많지 않은 것이 다행이에요. 여러분, 이적이 너무 많은 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암에 들었어.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어.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이 사람 치유해 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렇게 왔다 가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적이 특별히 있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오래 사는 게 좋은 것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오래 사는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살다 주님 나라에 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 땅에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적은 믿음을 주기 위한 방편이에요. 어느 이적을 하나를 통해서 사람들은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아, 이런 일들, 이적이 아니라도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얻습니다. 그런 믿음이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제 아들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창세기 15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냥 따지고 하지 않고 그냥 믿었어요.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더 한번 시험을 하세요. 내 아들 내 독자 100세 얻은 아들을 내 번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고 나서 시험을 한번 더 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말씀하세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리고 복을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들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믿음입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 내게 조금 유익이 있다고 좋아하고 내게 조금 불편함이 있고 해가 된다고 싫어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불편함이 있어도 욥과 같이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복이 나에게 왔는지 내가 화가 받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 괜찮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시험을 못해요. 이 사람은 시험을 해도 믿음이 변하지 않아. 시험할 가치가 없어요. 사탄에게는. 그럼 벗어나는 것이에요.
조그만 시험을 딱 주면은 흔들흔들해 갖고 흔들리는 어린아이 이빨처럼 흔들흔들 그런 사람은 시험을 하는 것이 그리고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인 줄 내가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 천국이 있고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곳으로 갈 줄 믿습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들도 주님이 아신 것이고 나는 이것으로 더 성화되고 나는 정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혹시 잘못해서 죄를 짓는다면 주님 벌을 주셔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1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는 믿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 믿음이 자꾸 흔들리니까 자꾸 이적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어떤 이적이 딱 끝나고 나면 그를 믿게 되니라. 믿으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칠 때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너를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줄 믿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래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이제 기도하셔야죠. 주님, 내게도 그런 믿음 주옵소서. 나도 그런 믿음 갖고 싶습니다. 내 믿음대로 주님 사용하실 때 나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는 나쁜 기도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 아무리 잘못 구해도 나쁜 기도는 없어요. 복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좋아요. 그 대신 응답은 주님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갈릴리 혼인잔치의 이 묵상은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고려한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것, 그리고 부모의 말씀을 잘 순종할 것, 만물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할 것,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표적, 이 이적의 목적은 믿음이라는 것,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 마음에 기억하시고 은총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고 가장 어려웠던 그 연회장에 있었던 혼주와 연회장들을 도움 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경배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환경이 저마다 다른 환경 가운데 살고 있사오나 이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 주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